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레위기는 이 16장까지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17장부터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하지만 참된 성도는 예배와 삶이 모두 함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와 삶, 이 두 가지를 이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는 레위기 18장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이 성에 관련된 이 규례가 이제 나오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무분별한 욕구와 욕망 가운데 이 매몰되지 않고 이 음란 가운데에서 벗어나 우리를 거룩해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가운데서 음란한 것들을 금지시킨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모든 음란함은 뭐와 귀결되어 있었어요? 우상숭배와 귀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이 영적인 간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며 그것들을 모두 다 금지시키신 것이죠. 자,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이제 형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낸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시고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욕망과 욕구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에 관한 규례를 세우시며 우리의 무분별한 욕구와 욕망을 이제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살아가는 여러분,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내어 내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은요. 거룩에 대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을 때는 막 여러 가지가 막 나와서 이것이 좀 정리가 안 되고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 그냥 이거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19장은요. 이 거룩이라는 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주제는 이 거룩이라고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세 개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 이웃에 대한 거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 삶에 대한 거룩으로 우린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자세히 나눠야지만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나누면 우리가 헷갈리다 보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19장의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자, 2절인데요. 자, 이 전체적인 이 19장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로 이제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너희들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미완료 동사로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이 완성되지 않으니 거룩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요,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다른 것을 향해 목표를 두고 방향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무엇이 목표고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달려가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하라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될 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교회가 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구별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지탄을 받고 있죠. 그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왜 지탄을 받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욕을 왜 받고 있죠? 바로 구별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네, 그런데 구별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증스러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이 거룩함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통해서 계시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가장 먼저 하나님에 관한 이 거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어디에서 봤습니까? 십계명에서 봤어요. 자, 십계명의 이 5계명과 4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4절에서도요 헛된 것들, 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그런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님께서는 통틀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거룩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1계명, 2계명, 4계명, 5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 계명들은 다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것이죠.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라 나가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룩은요 내가 조신하고 내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선비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우상을 만들고 세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거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요, 진짜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참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5절을 보면은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5절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화목제물에 대해서, 다시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꼭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자, 이 특징이 뭐예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사실 그 제사의 모든 것들은 이 제사장이 갖거나 태워버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만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려드리고 그 고기들을 가져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 제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감사제에서 그날, 그리고 서원제에서 자원제에서는 이 다음 날까지 이것을 다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의 목적은 뭐예요? 상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이 모든 이 제사 제물들을 나눠 먹으면서 화목해 하는 것, 그것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른 제사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화목제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함께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그리고 잘하면 되지, 그리고 내 신앙을 잘 지키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화목제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거룩은요, 나 혼자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며 이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 참된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나만 신앙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말씀만 잘 지키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혼자만 잘나고 혼자만 깨끗한 것이 아니죠.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몸된 지체가 되었다면 나 혼자, 이 오른팔이 나 혼자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왼손도 같이 함께, 그리고 양발과 모든 장기와 그리고 온 몸이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며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제 기능을 하고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 가지가 고장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장애가 생겨서 그것은 상당한 몸에 불편을 주게 되고 온전한 몸으로 이루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거룩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리고 나 혼자 모든 것을 말씀을 잘 지키고 나 혼자 헌신해서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함께 어울려 나누고 그리고 인사하며 울고 웃고 하는 것이요, 참된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화목제를 우리에게 다른 번제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서 화목제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이거 그 다음 날까지 안 먹고 그리고 그 3일째 된 날 먹으면 그것은 이 죄다,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함께 안 먹었고 남겨두다가 그 3일째 되는 날 먹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을 못 지키는 거기 때문에 거룩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나 혼자 잘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나눠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거룩인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거룩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참된 거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요, 9절부터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자, 9절을 볼까요? 9절부터 보면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를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이삭이 떨어지면 주어라 죽지 말아라,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다음 10절을 보면 뭐예요? 포도도 다 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10절에서 얘기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이 줍지 말라 그래요? 남겨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자, 제대로 된 생활, 밭이 없어서 제대로 된 소실을 맺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거류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땅이 없잖아요.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 농사를 지어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 이삭과 포도들, 이 열매들을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밭과 포도원에서 나왔지만 그 일부를 남겨주어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이 이웃사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생계를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제사 제도를 보면 잘 압니다. 자, 제사를 하나님께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설명해 주셨죠. 자, 그 설명을 해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요, 항상 극빈자들을 위해서 따로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극빈자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데 그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은 이 제물들을 보게 되면 다 뭐예요? 양이나 소나 이것들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비둘기나 곡식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극빈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곡식이 어디에서 얻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 모퉁이를 남겨둔 것을 자기들이 수확함을 통하여 이삭을 주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이제 정제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남의 밭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요 무엇이다?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참된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대한 내용도요 계속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과 12절 모두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도둑질과 거짓말과 거짓맹세 모두 이 8계명과 9계명, 3계명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다 뭐예요? 이웃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억압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편법이나 판결이나 판결이나 원수를 미워하는 것들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들 모두 다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서로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갈라서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웃사랑을 너희들은 실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대강령, 이 가장 큰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도우며 우리 아껴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교제를 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며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긍휼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긍휼한 마음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 이 어려운 인원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거룩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삶 속에서 보이는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소유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종, 씨앗과 옷, 그리고 종이나 그리고 열매들, 음식들, 머리카락, 문신 등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 머리카락이나 문신, 27절을 보면 머리카락, 28절을 보면 문신, 이 삶 속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우리 자신도 또한 우리의 물건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몸도, 그리고 내 소유도, 그리고 내 모든 이 전반적인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거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요,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귀하고 값진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을 지키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결단을 받아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한 저희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과 연매랑 권사님의 이 암투병을 위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민명숙 집사님, 배정신 권사님의 따님이신데 지금 검단 이 탑병원에서 이 폐렴으로 오늘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민명숙 집사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